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가시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합독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전도학 영상 준비됐습니까? 좀 전도학 영상 먼저 보고 메시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가 다락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락방을 안 한다. 이 말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저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락방 진짜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한다고 했을까? 그게 뭐냐? 내용이 다락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다락방이 아니에요. 다락방을 안 하고 또 실제 해도 내용이 다락방이 아니고 동기가 초대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동기가 아니고 뭔가의 교회 부흥 그 자체만 교회 부흥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어떤 해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로 답주는 운동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 하도록 만들어주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알려줘야 될 것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다. 어떤 말씀 운동 통해서 그래서 키 포인트가 뭐냐?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내용을 말해주라. 마가 다락방에 있던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는 거는 뭐 1시간을 한다, 30분을 한다, 찬양을 한다, 뭐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예배식으로 할 수 있으면 예배식으로 하고 30분 할 수 있으면 30분 내주시고 10분밖에 못하면은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네요. 이번에 결혼식 하는데도 30분 안에 신랑 신부 입장하고 인사하고 모든 것 다 해야 돼. 메시지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찬송 넣고 뭐 성경 읽고 뭐 전부 다 넣어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럼 그런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를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할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락방을 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라. 키포인트가 뭐냐? 세 가지를 바꾸어줘라. 모든 그 현장에서 각인, 뿌리, 체질. 그 현장에 가보면 문제투성이다 이거요. 병든 사람, 기도 제목이 많다만 현장에 가면은 기도 제목들이나 염려, 24시 염려, 24시 갈등, 24시 불신앙. 그게 책망할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저부터 현장에 가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뭡니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요. 그래 이게 보는 눈이 복음으로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이 뭡니까?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 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정탐을 하자 해놓고 가서 보고 오기에는 뭡니까? 이제 불사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원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 각인이 안 바뀌었어. 각인, 뿌리, 체질. 이건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모든 일이 전부 다락방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 일이라는 말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건 문제. 여기는 워킹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모든 사건 문제가 다락방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것이 메시지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거기서 인생 전환점을 찾아라.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말로 하자면 요셉이 당한 것이 노예로 간 것이 아니고 형들에 팔려서 노예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고 거기서 세계복음 하도록 보내신 것이다. 그게 전환점이고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다면은 요셉이 달랐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조금 말씀 봐야 될 부분들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자, 이 수요일 날은 전도 학교를 합니다. 그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전도도 하지만은 전도 무브먼트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 우리 초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 운동 하려면은 뭘 일을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 누리는 전도 운동. 내가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증거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막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훈련하러 가는 거고 실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정, 직장, 교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어떤 사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뭡니까? 내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락방 하도록 만드는 게 니라는 존재가 24시간 염려, 걱정, 두려움, 갈등할 존재가 아니고 세상 살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현장에 사건 문제들이 있지만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다 보면 전도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조금 닫고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의 틀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이 세상의 틀을 바꾸라.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쉽게 말해 삶을 살아가는 틀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신자가 경쟁에서 지게 돼 있죠. 불신자는 주일날, 수요일날 이런 거 없잖아요. 예배 시간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벌써 시간 싸움에서 불신자한테 지는데.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자꾸 세상의 어떤 틀을 따라간다. 이게 이제 12가지 나오죠. 그러면서 이 틀이 어떤 틀이어야 되냐? 복음의 틀이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려라. 이 세상이라는 말은 현장일 수도 있겠죠. 우리 원단 메시지가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 지금 내내 흘러오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의 틀을 바꾸라.
세상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기준으로.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문 닫는 교회.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 닫게 돼 있다니까. 이게 교회 못 살려버리면요, 후대 못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비뚤어져 버리면 후대가 비뚤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 닫는 교회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과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다른 힘은 세상과 다른 힘을 가지고 이게 다른 힘, 세상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실제 힘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 모든 문제 맞는데 구호로 그치지 말고 삶 속에서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가지만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삶에 크게 좀 큰 섹터를 기준으로 62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이걸 붙잡고 뭐 했냐? CVDIP 이 메시지 좀 계속 넣잖아요. 카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믿음이죠. 프랙티스, 실천.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라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모든 응답을 어디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 가지고 현장 살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말하는 다락방 해봐라. 모든 사람이 다락방이고 모든 현장이 다락방이고 모든 사건이 다락방이다. 그쪽으로 연결을 해보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또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 닫는 교회 살리려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문 닫는 교회 살리기 위한 전도운동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그쪽으로 다 몰아가신다.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메시지를 들으니까 주로 이런 메시지 흐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 흐름 속에서 지금 문 닫고 있는 교회 살려야 됩니다. 오늘 복음 누리는 전도운동이라는 첫째, 문 닫고 있는 미국 교회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지만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화가 안 되고 있다.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전도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어떤 행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화, 복음화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구원의 길을 잘해야 되겠지만 기본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내 삶 속에 그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도 높아. 지금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은 수준과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되어져야 된다면 실제 사건 속에 문제 속에서. 왜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전도화가 안 되느냐? 복음 아닌 거를 붙잡고 있대. 복음 아닌 걸. 왜 문을 닫고 있냐? 복음 아닌 거를 붙잡고 지금까지 해가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준이 좀 높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람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끌어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면 그 자기 대에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 표현을 하면 전투에 이겼다니까. 전쟁에서는 졌어.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붙어서 나는 유명한 장군이 돼서 전투에 이겼어. 대한민국은 졌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 전투에는 이겼는데 전쟁은 졌어.
그 말은 전체를 못 봤다는 이야기야. 기독교가 내 교회만 봤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지금도 우리 이런 메시지 우리 교회는 전도되는데요. 그게 수평이동이잖아. 지금 성도들이 다 큰 교회로 다 옮겨버립니다. 그게 수평이동이지 그게 전도냐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 큰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좀 제대로 봐야 된다. 우리 교회를 모으는 데는 성공했는데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인은 감소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어디다 가 있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이정민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저 한국에 있다 이리 오잖아요. 미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큰 교회에 있으니까 이게 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커져야 되는데 이거 생각 못 가지니까. 이거 빼내는데 힘든 거예요. 큰 교회에 있는 걸 봤다는 말은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이제 크다는 것만 기준이 돼 있거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간다는 것만 기준이 돼 있거든. 그런데 큰 교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 큰 교회 보세요. 엄마 아버지 지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인원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 예배 시간표는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다라 합방으로 돌아가야 돼. 큰 교회는 뭐 주일학교가 뭐 있는데요. 정확하게 주일학교 있어도요. 주일학교에 오는 멤버만 있는 거지지. 엄마가 기도 제목이라 여기는 애들은 전부 PC방에 가가 있어요. 엄마는 어디 가 있냐? 주일학교 교사로 가가 있다니까. 아들, 딸은 어디 가가 있냐? PC방에 가가 있다니까. 그 늘 기도 제목이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도 여전히 뭐냐? 큰 교회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큰 교회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어야 된다. 초대교회는요, 주일학교 없었어요. 모든 가족이 그냥, 그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족 예배야. 저는 그 어린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원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다 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면요, 미닝은 뭐라죠? 엎조리는 거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막 논다고 막 조용히 해라는데 글쎄 여러분이나 가만히 앉아 계세요. 걔네들은 뛰고 놀고 막 밖에 나갔다 오는데도요. 뭐 하고 똑같냐면 분명히 1파트 듣고 2파트 놓치고 3파트 들어왔는데 연결하는 뇌의 구조가 있어가 1파트 3파트 사이에 빠진 2파트 메시지도 다 알아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도 들어도 까먹어버리잖아. 얘네들은 그냥 연결까지 다 한다니까 안 들었는데도.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앉아가지고 쭉 움직이면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복음 아닌 것들 그게 자꾸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왜냐? 왜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왔냐? 세상에 가보니까 이 세상은 복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크고 복음은 미련하게 보이는 게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보면. 성경이 그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굳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일단 성공부터 하자는 거예요. 돈부터 벌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세월을 까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을 언제 공격하느냐 하면요. 사단이 공격 포인트가 딱 있다니까. 완전히 허리 힘 못 쓰던 그 타이밍에 팍 쳐버린다니까. 영적 문제는 주로 언제 나타납니까? 10대, 20대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그 사람의 숨은 영적 문제가 언제 나타나죠? 옛날로 치면 아이 결혼해가 아이 한 두세 명 낳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해결이 안 돼. 내가 청년사회 가다 보면요. 요즘 어떤지 남자 청년 가운데 좀 이제 삼성에 다 이제 좀 괜찮다 인물 딱 괜찮으면요. 여청년들이요 10명이 팍 찍어버린다니까. 10명이 찍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일부 1처제예요. 9명은 어떠냐는 거야. 그 무슨 문제냐. 그래서 내가 청년들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를. 못 알아들어. 메시지는 알아듣는데 원리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하도 어느 청년은 청년이 불러가지고 네 좋아하는 남자 5명 적어. 그 제자니까 적어와. 딱 적어 오는 거 보면요. 순서를 막 믹스해가 오는데 안 들키려고 막 하는데 내가 딱 찍어. 네 얘지. 얘는 이미 12명 서 있어. 12명이라는 의미가 뭔 줄 알아? 그리고 내 남자 부릅니다. 야,
빨리 결혼해. 너 10년 늦으면 12명이 10년을 기다리고 있어. 여청년하고 네가 12명하고 다 결혼할 거야. 한 명하고 결혼하면 11명은 10년 후에 제정신 차린다. 한 남자하고 결혼한 거구나. 그럼 나이 10년 지내요. 나이 때문에 시집 못 가요. 영적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친구 있어요. 네 때려쳐. 그 남자들 지금 쫙 줄을 서 있는데 기도 목사님 말 들어보고 네가 그 경쟁 여자들하고 이길 자신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빨리 때려쳐. 지금 남자가 맞냐 안 맞냐 이거 네 이래 기다리면 얘 5년 걸려 결혼하는데 목사님 스피드로 볼 적에 얘 3년 걸려. 얘 한 7년 걸려 결혼할 거 예상하는데 거기다가 가고 나면 네 또 다른 남자면 그거 또 찍을 거지.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현실로 돌아가라, 현실로. 그리고 남자 키우면 돼. 그럼 어느 자매는요, 진짜 막 대학원 나온 친구가요, 고등학생하고 결혼했어요, 졸업했냐. 그걸 키웠어요.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요, 문제는 세상 복음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다니까 30대, 40대까지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제 서서히 50대 갱년기 들어가기 시작하고 쭉 들어가면요, 이거 뭐 이상하다 여기는데, 야, 그때는 새로 시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기회가. 그래서 신현정, 남자는 여러 명 사귀어야 돼, 여자는. 남자는 오직 한 여자만 봐야 되지만은 여성은 동시 더블 데이트를 해야 돼. 이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빨리 선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뭔 말이냐?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려. 급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준을 빨리 남자를 막 물란하게 사귀라는 말. 기준을 빨리 딱 잡아라 말이에요. 자, 복음 가지고요 모든 걸 해석해라. 오버 더 가스펠. 여러분 잘 아는 바이 더 가스펠, 포 더 가스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오버 더 가스펠이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상황, 어떤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해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존중하세요. 성도는 다 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계 살리신다니까. 형태가 쓰는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니까. 자꾸 틀렸다고 보지 마세요. 복음 제대로 누린다는 뜻이 뭐냐 하면요, 이걸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시간표가 맞으면요, 벌써 지금 출애굽해야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독립운동,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뭐요? 창세기를 쓴 모세 오경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모세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은 역사 언약이라고. 4대 후에 400년 후에 출애굽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그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죽든지 살든지 애굽에서 나오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부 때 3부 예배 때 내가 성경 본문 강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경 박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3부 예배를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강해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지금.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거기서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감동받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길게 본문을 읽는 이유는 본문 속에서 뭘 하게 되냐? 네가 나봇의 피를 흘린 그 마당에서 개가 나봇의 피를 핥듯이 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어디 가면 현장되냐? 성경에 가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니까. 그거를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구나. 그게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 케이스에서도 적용을 해라는 거예요. 광야 간다.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길이라면, 언약의 여정이 맞다면은 어려움이 와야 정상이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거기에서 오늘 신명기에서는 뭡니까? 광야가 아니고 너희를 광야에서 안고 갔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세가 이렇게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는요 기적이 아닌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홍해 앞에 딱 세운 이유는 뭡니까? 출애굽은 단회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럼 광야는 앞으로 얼마나 가야 됩니까? 출애굽은 장자를 치는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단시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이렇게 돌릴 적에 앞으로 광야에 여러 상황과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앞서간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다. 이거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홍해를 건너는 방법은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가 기도할 때 네가 왜 뭐 하려고 기도하는데 이래 물어봤어요.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려 했어요. 하나님 왜 기도하느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빨리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눈치를 알아들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잠잠하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자, 바이드 가스펠이라는 말은요. 방법도 복음으로. 복음이 완전한 게 맞다면은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봐라 말은 복음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진짜 완전하고 다 끝낸 게 맞다면은 방법도 완전 복음으로 해라. 세상적인 방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후대들에게 구원받는 우리 모두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그게 창세기 15장 언약입니다.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리고, 요단, 가나안에 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열정탐꾼 오늘 신명기 읽었잖아요. 열정탐꾼이 가서 뭘 한 거예요. 이 세상,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들어가서 환경을 보고 압도당해가지고 불신앙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 무조건 세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히 또 세상 방식이라고도 말하고 또 수도 없어. 본인도 알아. 그 방법 가지고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자꾸 뭐 합니까?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거기에는 큰 성들이 있어요. 그거 못 이긴다. 장군들이 전쟁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장군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가는 동안 힘 다 빠져 있다. 이 애들하고 여자들까지도 데리고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지금 가면 우리는 죽는다. 쉽게 말하면 이게 복음의 눈이 아니니까요. 방법도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앉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틀리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미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지금 있는 군인들은 간담이 녹았다. 지금 가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28절 보죠. 이 사람은 안악 자손을 봤지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책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도 체험할 때 있잖아요. 분명히 이게 큰 문제인데 남들이 이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요. 분명히 제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되겠어. 왼쪽에는 분명히 문제와 두려움이 있는데 오른쪽에서는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평안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담대함은 평안함이 항상 수반됩니다. 자기가 낸 담대함은요, 불안함이 늘 함께 공존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상황과 사건은 불안하고 두렵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리는 있는데 내게 평안하고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실제로 보이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니까요.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중직자도 장담 못해.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인이요. 그래서 성경을 준한 거예요. 자, for the gospel은 뭡니까? 모든 동기, 목적, 우리 목적이 전도 선교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져 있어요. 동기 이런 거.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로 애굽에 가는 것이다. 그게 벌써요. 요셉은 이거를 형들에게 팔리는 순간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형들에게 팔리는 순간 아마 형들이 막 살려달라고 발부동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할 적에는 본인도 본능이 있어 그래 이야기하지만은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으로 가면서 요셉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어쩌면 보디발의 집에 가기 전에 깨달을 수도 있고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예비해 놓았구나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 없이 하는 열심 말고요. 요셉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언약 가지고 하니까네 응답이 앉아 하나님이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응답 받는 것이 다릅니다. 민수기 14장에 오늘 말한 두 정탐꾼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3장의 세 친구 보세요. 그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죽는 겁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조서의 의인이 짓겠다는 건 죽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용감한 신앙을 가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크리스찬으로서 용감한 신앙을 가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는 하나님은 겁쟁이를 불러가 쓴다니까. 그런데 겁쟁이인데 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느 것이 이익일까? 그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아왔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일까? 이거 어쩌면 손해 안 볼까? 어쩌면 안 죽을까? 그것만 가지고 따져왔는데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온 결과가 뭐냐 이 말이죠. 부분적으로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방법으로 언약이 맞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은 문제는 우리가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맞다면은 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초대교회 목회 언약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문제 사건 안 터지면 그것도 아닙니다. 안 터지면 좋지. 터져도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언약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이게 없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나에게는 이걸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만 맞추면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미국에 보낸 것은 단순히 세례만 줘가지고 목회만 내가 교회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추고 우리 교회 방향을 맞추고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사람의 지혜, 설교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 잘하고 못하고 사람의 설득하는 지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뭐를 하면 됩니까? 메시지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거 말고 딴 거 해가지고 꼬시가 온 제자는 결국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딴 교회 가도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꼬시가 있다가 괜히 또 떠나가면 후회하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갈 사람이면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안 흔들려야 돼. 뭐만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파. 그것만 하고 있을 때 교인이 이리 옮긴다 저리 옮긴다 don't care. 그 교인 옮기는 거 보고 그게 맞춰서 메시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언약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키포인트는 뭡니까? 다니엘이나 세 친구의 주의 천사가 그날 밤에. 에스더도 뭡니까? 살겠다 죽겠다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용감해라는 말이 아니고 언제 진짜 응답받느냐. 응답받는 포인트가 다르다니까. 분명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막 24시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 뭔 말인지가 느껴지는 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 붙잡은 그런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인용은 했는데 안 믿어지면요. 막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아이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막 내한테 체면을 거는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불안하고 두려워.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데가 있다니까. 안 돼요. 죽다 깨도 안 돼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볼 적에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회를 한다, 재직회를 한다, 공동회를 한다, 무슨 회의를 한다 이럴 적에는 항상 3번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반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4번 이상 계속된다. 그 주장하면 안 돼. 그중에 한 개 그냥 선택되는데 따라가면 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온다 할 적에는 내가 그때 혹시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커버를 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근데 이민교회의 특징 뭐가 있냐. 거 봐. 내가 뭐라 하대. 결국 내 말 안 듣지만 그렇대. 이런 소리 자주 하고요. 두고 봐. 누구끼리 해봐. 나는 안 해. 내 의견이 보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축복받기 힘들겠다. 제 자랑을 하려는 거예요. 저도 주장이 좀 있는, 제 얼굴 보세요. 제 주장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정 딱 하면요.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 네가 의견 냈으니까 네가 해봐. 축복받기 힘듭니다. 내 의견하고 반대돼도요. 헌금 내가 더 많이 내고 헌신 내가 더 많이 하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전도사님. 총동원을 10년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아니야. 개인적으로 말하면 형님이야. 그때는 한국에 향의회가 제일 유명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향의회 사드리고 그 총동원 하지 마시고 좀 다르게 해봅시다. 10년 해봤잖아요.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번에는 총동원 안 하는 줄 알았어. 카드만은 아니나 다를까 떡 벌려놔서 총동원한다 선포를 했어. 야,
얼마나 낙심되는지.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낙심이 안 될 건데, 그분이 하면 알아서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낙심이 안 될 건데, 이거 완전히 또 하네. 근데 10년 만에 다 번아웃이 돼가지고요, 당장 감동이 안 오는지 헌금 낼 사람이 없어. 그때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느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 뭐 네가 의견냈으니까 네가 해봐. 뭐 나는 반대는 안 했지만 막 따라가 줄게. 그러면서 또 싸우는 교회 가니까 봐, 내가 그거 안 된다고 했지 않냐, 이런 말이 막 떠오르는 거요. 그래서 아, 내가 반대로 가야 되겠다.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이냐, 네 혹시 회장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꼬불친한 돈 1,000만 원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거 냈죠. 그 내가 내니까 우리 김영대라는 친구하고 김영성이라는 동생이 또 있는데, 그 친구들이 또 200만 원씩 보너스 가져와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만 가지고도 청년회 총동원 하는데 선물하고 다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청년회 회장 돼야 그 교회 전통이 집 사는데, 희한하잖아요. 나는 청년회 회장 되기 전에 접 샀어요. 그러면 저 청년회 회장하고 빚지는데, 근데 웃기잖아요. 그 김영대 김영성이라는 친구가요, 그 삼성에 다니다가 미쉐린 타이어 간다고 왔는데, 그 삼성 좋은 데더라고요. 거기서 뭐 아이디어를 막 내놨는데, 거기에서 뭐 이게 뭡니까,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특허에 넣으려고 삼성 거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막 주는 거야. 야, 돈도 많이 줍디다. 그때 돈으로 뭐 200만 원, 500만 원씩 갖다 준대. 그 사람들이 제가 회장 때 다 서포트 해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내가 혹시 회장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월급쟁이니까 그 교회가 그래 가면 회장 때는 돈이 많이 들구나, 꼽을 지나봐서야 안 되는 거예요. 그 병이 났을지 무슨 일이 날지 몰라. 하나님이 써야 될 때 쓰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좀 아셔야 됩니다. 복음에 내가 한 주장이요, 맞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맞지만은 무슨 이야기냐, 세월이 지나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살리셔야 됩니다. 이게 틀렸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맞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살리라니까, 인정하고. 이때부터는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옵니다. 이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꾸 여러 개서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광신자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딸려올 수 있다니까. 그거를 찾아내라. 쓸데없는 원망, 불평, 시기, 여기에 시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오직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을 찾아내라. 이 세상에 우리 오직이 없는데요, 자꾸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성공하고 무너지잖아요.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뭘 찾았습니까?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오직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게 딱 누려집니다.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누린다는 말은 복음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게 다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고 뭐가, 에라 모르겠다, 최고의 노예로 간다. 나는 노예니까. 요셉은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생각 안 했어. 그냥 노예인데 나 최고의 종이다, 최고의 노예가 된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딱 누려져요. 오직을 찾아버리면요, 그게 발견되어집니다. 언제 함께합니까? 그냥 이게 구호로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을 찾아낸 언약의 여정, 이 문제 속에 길이 있다잖아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딱 오직을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이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버렸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매일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요, 이거를 찾아요. 오직 뭘 가지고 승부수를 걸 것인가, 그거부터 먼저 찾아내세요. 그럼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하세요. 오직을 딱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거 찾아내버리면 끝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못 찾아냈을 때는요,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단임 목사로서 들키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신앙 안 하는 모습, 여러분 사랑하는 척, 믿음 있는 척,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애먹이도 됩니다, 압니다, 막 이런 소리 하는데 내 속에는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요, 이게 딱 언약으로 딱 오직으로 딱 붙잡히는 순간, 오케이,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낸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를 간다 안 간다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복음을 전달한다. 아니면 다락방 흐름을 타게 만든다. 이것만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내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인지라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찾아가고 인간적으로 함께하면 사람인지라 감동받겠죠. 근데 그게 한 명은 가능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 그게 나쁘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냥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오히려 바탕하에 그걸 안 한다는 말이, 이게 먼저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른 언약이 오직을 찾아낼 수 있다고. 여러분 이걸 이제 찾아내죠. 여러분 나름대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 오직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주신 목회의 오직은 이거다 이 말이죠. 목회의 오직. 자, 이래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요, 오직을 찾아내 버린 사람의 특징, 응답의 기준이 달라요. 이놈의 것이 빨리 이거 때리채워야지, 회사 빨리 채워야지 이러지 말고요, 거기에서 요셉처럼 성공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라. 늘 그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응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사로 옮기든지 해보세요. 그거 되어져야 됩니다. 청년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옮겨버려요. 힘들고 어려우면 옮겨버린다. 유일성 확인해야 됩니다. 오직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된다는 말은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유일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주놨다니까. 응답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아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한다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80% 내지 70%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원리는 남아있는 게 비슷해요. 단지 세상은 뭐로 메시지를 해놔놨다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사단이 메시지를 던진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세상 원리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된다니까. 찾아내면 방법은 똑같는데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그냥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건 종교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복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은 그게 복음적인 말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스스로를 돕는다고 하면은 그건 종교고 인본이지만,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고 그 말의 의미 속을 복음으로 해석해 보세요. 똑같은 방법인데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이 말은 사건, 상황, 문제 어설직에 자꾸 풀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요. 사건을 누려버려요. 그냥 노예를 누리란 말이에요. 노예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감옥에서도 감옥에 탈출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냥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믿을 만큼 그냥 장관이 붙어버려요. 힘들어. 이게 키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언약 잡은 자의 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요셉만 있는 권능이 딱 있다니까. 그래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딱 일을 맡기니까요. 보디발의 모든 데다 축복받아 버렸어요. 이거는요 특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유일성.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언제든지 복음의 유일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하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요. 성경 박사되라는 말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성경 박사되고 성경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되라 이 말이고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사람. 말씀의 넓이, 높이, 깊이 이 속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고요.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요. 어떤 상황에서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누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고 언제 노예에서 빠져나갈 거냐, 언제 감옥에서 빠져나갈 거냐 안 되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 사건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이때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웁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렀잖아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총리 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자, 세 번째 이래 되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도전하지 말고요. 재창조를 향한 도전. 자, 이게 이제 확인되면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요. 한 언약을 통해서 확인된 CVDIP 딱 이래 붙잡고요. 재창조를 향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의 특징. 렘넌트 7명의 특징 전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말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함께한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증명했잖아요.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수준 가지고 증명한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요. 오직을 찾아내고 유일성을 확인하면서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응답의 날이 와버리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인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인. 이 정인인데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라. 다 있으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전도한다면 한번 가보고요. 미주구나 산업인대회라 할 적에는 내가 산업인의 가슴이 있으면 가보고요. RCA라 할 적에는 렘넌트 가슴이 있으면 한번 가보고요. 그 흐름을 한번 따라만 다니도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모든 문제 해결자는 복음이다. 또 모든 것을 살리는 방법도 복음이다. 결론입니다. CVDIP.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 나와야 되고요. 언약 속에서 비전이 나와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이때부터 나의 드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러면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작은 실천이요 큰 성취로 연결되면서 영원한 작품, 인생 작품, 전도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가장 복음적인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29절 말씀 붙잡으라는 말이죠. 그들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출애굽할 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실 거라. 우리와 함께하면서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했지 않냐. 광야가 분명히 무서운 곳인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43년 동안 광야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가지고 이곳까지 데려왔다. 이게 모세가 보는 광야를 보는 해석입니다. 복음 가진 모세가 광야에 일어난 일을 한마디로 딱 해석하기를 고생 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 않냐.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품에 안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게 모세가 보는 해석입니다. 광야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정의를 결론 내립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는데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해결해 달라는데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셨던 분이다. 너희 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누리는 전도운동 일으켜야 될 문 닫고 있는 세계교회를 살릴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영적 싸움 전도운동에 동참하여 복음 누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을 찾고 유일성을 확인하며 재창조를 향하여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수요 전도학교에 나온 모든 요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